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될까?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시면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꼼꼼하게 챙기고 걱정도 많이 하고 조심조심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늘 힘드시고 반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더 편안하고 더 여유롭고 일도 잘 풀리고 사람들도 따르고 가정도 화목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좋은 집에 살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무엇보다 얼굴에 늘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아이가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조금 부족하면 그냥 절약하고 주변에서 뭐라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가족 관계도 좋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돈도 부족하지 않게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도 이분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매일 걱정하고 매일 체크하고 매일 뭔가를 챙기는데 늘 힘들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일도 잘 안 풀리고 몸도 안 좋습니다. 둘 다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걸 보면서 억울한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매일 걱정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조심하며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잘 되는 걸까?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전생에 무슨 큰 복을 쌓은 건지, 아니면 조상님이 특별히 돌봐주시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항상 두려움 속에 있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왜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잘 사는가? 그 안에는 사실 대충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사는 인생 대충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진짜 이유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한눈 팔면 안 된다. 아등바등 살아야 한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몸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나쁜 것, 무책임한 것,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에 조심스럽게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집착하며 사는 것이 같은 말인가요?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같은 것인가요? 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쓰는 에너지입니다. 잘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저 일이 잘 마무리될까, 어긋날까? 아이가 잘 해낼까, 실수하지 않을까? 남편이 오늘도 늦게 들어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마음속을 오가면서 엄청난 힘을 빼앗아 갑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하루 종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큰지 아마 직접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피곤한 느낌,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기운이 없는 느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온종일 집착을 붙들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생각으로 자신을 묶고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흘려보내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어리석은 자가 어디 따로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어리석음을 함께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이름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특별히 나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는 분들도, 심지어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은 드뭅니다. 그만큼 집착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남편한테 집착하는 사람, 자식한테 집착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집착은 훨씬 더 일상 깊숙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들렸을까? 계속 생각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싶은 것도 집착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이고, 내가 옳아야 하고 상대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집착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도 집착입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도 집착이고, 이만큼 희생했으니 알아줘야 한다는 마음도 집착이고, 내가 잘해줬으니 상대도 잘해줘야 한다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참 교묘합니다. 집착은 늘 사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아이 걱정을 집착이라고 하면 섭섭하죠. 그건 엄마 마음인데 어떻게 집착이라고 하나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두려움과 섞이는 순간 집착이 됩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집착입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복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복도 마찬가지이니 비어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복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복은 당겨올 수 없습니다. 복은 비어있는 자리로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걱정과 두려움과 통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꽉 차 있는 곳에는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찬 컵에는 물을 부어도 넘쳐버릴 뿐입니다. 반면에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오늘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마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결코 게으름이나 무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방아착의 마음, 내려놓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바로 복이 흘러들어오는 빈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충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산다는 말을 들으면 성의 없이 산다거나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책임감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충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충 사는 것, 지혜로운 의미에서의 대충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 일은 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은 없는 삶.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은 인연에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의 삶이고, 겉으로 보면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어떤 평가에도, 어떤 반응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서 그냥 지금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대충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고 법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우리는 머물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집착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아이가 잘 될까 걱정하며 밤새 못 자는 분들께 여쭤보면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돈 걱정으로 항상 불안한 분들도 내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돈이 나가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관계를 늘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착각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긴장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확인한다고 해서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긴장과 걱정과 확인이 에너지를 빼앗아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에너지가 상대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걱정으로 전화하면 걱정이 전달되고 불안으로 연락하면 불안이 전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착각의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걱정하면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내가 간섭하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 내가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런데 법구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새로 들어올 수 없다. 쥐었다고 해서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는 사람이 늘 힘든 이유입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집착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나의 모습이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저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결과에 집착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결과를 미리 그려놓고 계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끝나야 한다. 이 관계는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아이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미 결말을 정해놓고
그 결말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면 실패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분들은 늘 긴장 속에 사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이래야 한다. 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남편이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의 살아온 길이 있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려둔 결과와 다를 때 그것을 실패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집착하는 분들에게는 다름이 틀림으로 보입니다. 내 결대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아이가 의대에 가기를 오랫동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의대 대신 자기가 원하는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은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쉬움이 올라와서 아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잘 살고 있고 자기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엄마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갔다는 이유로 관계가 서먹해진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소중한 인연을 망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를 때 강물에게 저리 가지 말고 이리 오라고 소리친다고 강물이 방향을 바꾸던가요? 강물은 강물의 이치대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을 돌아서 결국 바다로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인연도 마찬가지이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나만 지치고 지혜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흘러가도록 둡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뜻밖의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집착 없이 손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에 집착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내가 한 말이 실수가 아니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해줘야 했는데 왜 나는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라 스스로를 괴롭히십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전 있었던 일도 아직 마음속에 끌어안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십니다.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상대는 어쩌면 기억도 못하는데 혼자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착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가 아닌 척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남의 눈에 좋아 보이기 위해 정작 내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오늘은 이리 불고 내일은 저리 분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자는 결코 잡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뿐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좋게 보고 싶으면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싶으면 나쁘게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합니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온종일 기분이 좋고,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으면 온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내 기분이 남의 말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린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느껴지십니까? 매일 남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 삶. 그 삶에서는 결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남이 뭐라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 들으면 감사하고 나쁜 말 들으면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무감각하거나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에너지를 잘 쓰는 삶의 방식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니 그 힘을 자기 삶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쌓여서 진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여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못하십니다. 마음이 항상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 선택이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이 잘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잘 될 수 있을까? 노후에 내가 의지할 수 있을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은 늘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잘 기뻐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게 오래 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바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그 나쁜 일을 계속 끌어안고 오늘을 망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것이 주어져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밥이 맛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밥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이 따뜻한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걱정에 빠져 있다면 그 햇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도 정작 사는 것이 없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자가 참으로 사는 자이다.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보면 이들은 유독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밥 한 끼가 맛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오늘 이 만남이 즐거우면 그것으로 족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일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끌어안고 오늘을 망치지 않고 미래의 불안을 끌어다가 지금을 흐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충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집착이 반복되는 걸까요? 한번 깨달았다 싶어도 왜 또 같은 패턴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어제도 내려놓으리라 다짐했는데 오늘 또 걱정하고 있고, 또 확인하고 싶고,
또 남의 눈이 신경 쓰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어쩌면 전생에서부터 반복해온 마음의 버릇입니다. 이 습기는 너무 깊이 배어 있어서 마치 공기처럼, 마치 내 성격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원래 예민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꾸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씨앗을 계속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리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 씨앗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착이라는 씨앗을 계속 심으면 고통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평안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 씨앗을 심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까지 집착의 씨앗을 심었다 해도 오늘부터 내려놓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집착의 씨앗을 계속 심으면 같은 열매가 계속 맺힙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왜 나는 늘 이런 일만 생길까? 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집착이라는 같은 씨앗이 계속 심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내 마음의 씨앗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오래된 집착의 습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집착을 집착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사랑이라고, 챙기는 것은 책임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신중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합니다. 물론 사랑도 맞고 책임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이미 지혜에 가까이 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알매 시작이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바꿀 수 없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집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기 싫은 것을 포기하는 것, 힘든 일에서 손 떼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정성껏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하고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밭을 확인하며 빨리 자라라 애태운다고 해서 씨앗이 더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한 에너지가 밭에 전해질 뿐입니다.
잘할 때가 되면 잘합니다. 그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키우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은 아이의 인연에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내려놓음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오히려 아이를 더 잘 자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다하지 않았으면 모이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진다. 억지로 모을 수 없고 억지로 흩을 수도 없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오게 되어 있고 인연이 없으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을 거스르려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 여유가 또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하루 한 번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시면 오늘 하루 가장 마음에 걸렸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있었던 관계에서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양손으로 쥐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두 손을 천천히 펴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입으로 조용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손에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한 번 깊이 내쉬십시오. 그 숨과 함께 그것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말뿐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손을 폈는데 여전히 마음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같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도 조금씩 쌓인다. 한 번에 내려놓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밤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아, 이래서 내려놓으라고 하셨구나 하고 몸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일 밤 내려놓기 연습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잠이 더 잘 와지더라고 합니다. 2달쯤 지나니까 낮에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전보다 덜 흔들리더라고 하십니다. 3달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 하십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면 실제로 세상이 달라집니다. 2번째 실천은 결과 대신 과정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대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전화할 때 아이가 잘 받을까, 안 받을까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전화를 따뜻하게 하자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이 일이 좋은 결과로 끝날까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상대가 고마워할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대신 내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싶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서운할 때 많이 있으시죠? 왜 연락을 안 하나? 왜 와주지 않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실 때 그 마음에 머물러 계시면 점점 더 서운해지고 점점 더 상처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오늘 아이한테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겠다.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아이가 반응을 잘 해주면 기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니 충분하다. 이 마음이 되면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처는 항상 기대에서 옵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결과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가 되고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 깨달음이 된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할 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버둥댈 것이 아니라 강의 흐름을 타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흐름을 타면 절반의 힘으로 2배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충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오늘 하루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집착을 푸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집착은 내가 부족하다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더 있어야 하는데, 저것이 더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더 해줘야 하는데, 이 부족함의 마음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감사는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것이 있구나. 이 사람이 있구나.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감사가 먼저냐, 복이 먼저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오늘 밥을 먹었으면 밥이 있음에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으면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으면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감사의 마음이 집착을 녹입니다. 특히 오늘 이 방법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 오늘 고마웠던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 오늘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했다. 아니면 오늘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마쳤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감사가 쌓이면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걱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살게 됩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먼저 불평이 줄어듭니다. 불평은 감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마음에는 불평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불평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왜 이것이 이렇게 됐나?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 에너지가 생기면 실제로 삶에서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에너지를 돌려주는 열쇠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이 쌓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몸이 가벼워지십니다. 실제로 집착이 풀리면 몸에서 느껴집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턱에 힘이 빠지고, 배에 힘이 빠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 집착을 놓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십니다. 잠도 더 깊이 오게 됩니다. 불면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불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집착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리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집착이 만든 긴장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풀리면 머리도 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밥을 먹을 때 그 따뜻함,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 집착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려놓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힘을 빼고 나니 오히려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함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복은 비어있는 곳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잡히고 잊어야 돌아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가 보다, 걱정이 없나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그분은 내려놓음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큰 일이 닥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들뜨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분.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이 머무는 집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이 쌓이면 복된 삶이 된다. 이 세 가지 실천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것,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부터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십시오. 잠자리에서 손을 펴는 것이 나에게 더 와닿는다면 그것부터 하시고, 오늘 고마운 것 세 가지를 떠올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면 그것부터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냥 오늘 한 번만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몸에 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걱정하던 분이 갑자기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덜 걱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는 10번 걱정했다면 오늘은 9번 걱정하는 것. 어제는 5번 확인하고 싶었다면 오늘은 4번만 하는 것. 이것이 진보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오래 쌓이면 바위도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멀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수행이고,
경전을 읽는 것도 수행이지만 지금 이 순간 걱정이 올라올 때 이것을 내려놓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어쩌면 일상 속에서 하는 이 선택이 더 강력한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한번 내려놓았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모든 것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오늘 내려놓기를 했으니 내일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 이것도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려놓음을 수행할 때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은 오늘의 내려놓음을 하고 내일은 내일의 내려놓음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번씩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살면서 어떤 순간에 특히 집착이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때입니다. 자식을 잃는 것이 두려운 분은 자식 문제에서 집착이 강해지고, 외로움이 두려운 분은 관계에서 집착이 강해지고, 가난이 두려운 분은 돈 문제에서 집착이 강해집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어릴 때 경험한 것인가 아니면 오래 살아오면서 쌓인 것인가? 이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것이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이 두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해방의 첫 걸음이다.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인정하면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집착이 집착임을 알면 그 집착에 끌려다니는 것이 줄어듭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자유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려놓으면 아이가 걱정되지 않나요? 내려놓으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해요? 내려놓으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 안에 또 집착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야 더 잘 된다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걱정하고 챙기고 확인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원하시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걱정한 만큼 일이 잘 풀렸습니까? 확인한 만큼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르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낯설고 빈 공간이 어색하고 뭔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래 꽉 쥐고 있던 것을 처음 놓을 때는 그 빈 느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려놓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내려놓으면 어떤 좋은 것이 오려나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실제로 내려놓음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은 다음에 일이 더 잘 풀렸다고 하십니다. 내가 덜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 왔다고 하십니다. 내가 덜 간섭하니까 남편이 더 살갑게 대해줬다고 하십니다. 내가 결과에 덜 집착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됐다고 하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빼니까 주변도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내가 여유를 가지니까 주변에도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비우니까 좋은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선물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또 욕심입니다. 딱 한 가지, 오늘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하나만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 가벼움이 복입니다. 그 가벼움이 여유이고, 그 여유가 지혜이고, 그 지혜가 좋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상대가 내 뜻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니 굳이 설득할 필요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말이 적은데 무게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이 바로 내려놓음을 아는 분들입니다.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 살면서 자식들도 각자 바쁘고 몸도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이분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입에서는 늘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햇볕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이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고 물으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바라지 않으니 불평이 없고 불평이 없으니 늘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고 아이들도 자주 찾아왔고 마지막까지 따뜻하고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과 감사가 만들어내는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집착 없는 삶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질문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5년 후에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10년 후에 돌아봐도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 이 질문을 해보시면 놀랍게도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매우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붙들고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변에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분은 정말 대충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집착 없이 살고 있는 걸까요? 걱정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알고 있는 걸까요? 욕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는 걸까요? 그분을 보며 억울해하거나 부러워하는 대신 이제는 배우십시오. 그분이 지금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법구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곳으로 복이 흘러들어간다는 아함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자가 참으로 사는 자라는 법구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대충 살아서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 없이 살아서 잘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겉으로는 대충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조금은 더 편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셨고, 신경도 많이 쓰셨고, 마음도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쉬실 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을 하나만 떠올리시고 두 손을 살며시 펴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내일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있을 것이고 그 문제는 내일의 나와 하늘이 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오늘 밤은 그냥 내려놓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쉬어라, 비워라. 그래야 채워진다고.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